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앉았다가 여자들에게 주소서 내 어머니와 동생과 들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물론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는 모두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어떻게 행복한 가정의 달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흔히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리사랑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부모의 자식사랑이 대표적인 내리사랑입니다. 치사랑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는 것인데 그 또한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자녀의 부모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리사랑은 있대 치사랑은 없다라는 소문이 존재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내리사랑은 지극히 본능적 사랑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이고 내 사랑하는 귀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자녀이기에 자녀를 향한 내리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도 강력하고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치사랑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모시기 매우 어려운 현실을 함축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줬는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꼭 그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대개 자식들은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을 준 사람은 기억을 하는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녀 세대가 마냥 기대하고 설레일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날 어린이들은 바른 어린이, 올바른 어린이가 되기 위하여서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해도 좋은데 그날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부모님이 어떠한 선물을 줄까? 그리고 며칠 전부터 아예 예약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사실 어린이날을 기대하는 마음이 설레임보다는 부담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또 하루가 있습니다. 기쁘지만 감사함이 크지만 괴롭고 힘든 날로 기억되는 날입니다. 어떤 날일까요? 어버이의 날입니다. 어린이날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설레이는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그렇다고 한들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어버이날만 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을, 좀 더 많은 사랑을 드렸어야 하는데 이제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땅에 계시지 않거나 혹 뭘 해드리고 싶지만은 그래서 받은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 많은데 해드릴 형편이 안 될 때 가슴을 찢으며 치며 마음을 아파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사랑하는 교우들의 SNS나 또 여러 가지 프로필 등등을 보면서 자녀들이 쓴 편지를 프로필에 올려진 이들도 봤고요. 또 부모를 향한 자기 고백을 담은 글을 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였고요. 때로는 너무나도 기쁘게 그 마음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몇 개를 골라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지만은 그 또한 사연 있는 고백이다 보니까 이 시간 알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린이날과 또 어버이날을 어떻게 보냈을까 생각하면 다른 분들도 동일하게 그 마음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제가 아주 가끔 찾아서 보는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있습니다. 정호승 씨라는 시인인데 그 시인이 쓴 벽에서 빼낸 구부러진 못이라는 그 시에 보면은 시인은 그 못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구부러진 아버지의 등을 보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벽에서 빼낸 구부러진 못을 가지고 일전에는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망치를 톡톡톡톡 쳐서 다시 곱게 하고 싶지만은 그 마음이 그 못을 대하는 그 자세가 못을 빼고 못을 곱게 만드는 그 순간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순간 그 못을 보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어 버리는 그 순간 그는 그 못조차도 다시 망치로 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곧은 다른 못을 구하여서 쓸모 있는 일에 썼겠죠. 그렇다면 그 구부러진 못을 어떻게 했을까? 마른 헝겊으로 그것을 정성껏 닦아서 그것을 헝겊에 포장하여서 고이 간직하게 되었다라고 그는 시로 고백을 합니다. 못을 그리 바라보고 그리 신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매개체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이 움직여졌기 때문입니다. 시는 이렇습니다. 아버지도 한때 벽에 박혀 녹이 슬도록 모든 무게를 견뎌냈으나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 되었다. 구부러진 등은 온 가족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삶의 수고와 무게였던 것이었습니다. 가족의 희망과 절망, 기쁨과 슬픔의 총량을 온몸을 가지고 버티며 살아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 세대입니다. 그 온몸으로 견뎌내며 이제 세월의 뒤안길로 어쩜 쓸쓸히 퇴장했고 퇴장 중인 이들이 바로 우리 부모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 못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를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마음속에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그 이상으로 우리의 가슴을 치는 어쩌면은 가슴 속으로 치밀어 들어오는 못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너무 고마운데 드린 것이 없고 돌려드릴 것이 너무나도 적으니까. 여러분들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은 매우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가정이 도대체 뭐길래 가족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강력한 힘을 유기적으로 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가정은 혼인관계 및 혈연관계로 구성된 가족 구성원들이 공동생활하는 장소 조직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마치 회사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것을 좁은 의미로 옮기면 가족이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보다 좀 따뜻하게 느껴보기 위해서 가족은 무엇일까? 가정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어 살아가는 혈연의 가장 기본 관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하우스는 무엇일까? 생활과 거주 장소라는 것입니다. 공동의 소득에 근거한 생활 소비 활동의 단위인 가계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가정, 가족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이고 가정입니다. 그 가정 행복하십니까? 그 가정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느낌으로 날마다 다가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을 둥지라고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퇴근하고 집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집 가는 게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은 세상살이에 지친 누군가를 가슴으로 품어주고 등을 쓰다듬어주는 그런 따뜻한 곳입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모두 해독해주는 그런 치유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들은 가고 싶지 않은 어떤 곳, 감옥과 같은 곳이라고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이들은 더더욱 가정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부모의 말씀은 언제나 명령조로 뭐뭐 해, 뭐뭐 하지 마로만 우리에게 들렸을 뿐 그 어떤 격려와 위로가 없었다면 그 가정과 가족은 감옥과 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나름 열심히 벌어서 가족을 위하여서 소득을 가져다 가는데 아빠는 다른 아빠보다 왜 이거밖에 못 벌어 왔냐고, 당신은 다른 남편들에 비해서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냐고 했을 때 그 돌아가는 남편이요 아버지의 마음은 집 가는 발걸음이 가볍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가장이라는 그 부담 때문에 생각합니다. 내가 차라리 더 일해가지고 더 많은 소득을 올려서 가족들에게 끼쳐야지. 근데 또 생각을 잘못하면은 그냥 집 가기 싫으니까 술 마시고 어떤 이들은 노름하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가장 기본적인 삶의 공간이요 가장 기본적인 행복의 장소여야 될 가정이 어떤 이들에게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가족다워져야 되고 가정이 가정다워지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오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을 여러분들 주님께 위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을 우리의 마음대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해볼까 기도하며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약속한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은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훌륭하게 잘 양육되면 독립자로서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독립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들이냐? 보기 싫어서 얼른 서둘러서 신심고 뛰쳐나가는 경우가 되겠죠. 떠난다라는 것은 독립적 주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장성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고 우리 어린이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아직은 부모의 품 그리고 가정의 품 안에 살아가는 이들도 있지만 떠났다라는 것은 새로운 공간의 주체로서 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 가정은 좋은 곳이고 모든 것에 근원된 곳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장성하여서 시간을 더욱더 밟으면서는 더 큰 공간의 삶의 주체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 다니는 정도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이 우리 주님의 집이고 내 집이라고 생각될 때 내가 이곳을 통하여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할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주체적 신앙이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머무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어느 집사님이 가슴 아파하면서 쓴 글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주유소와 같은 곳이 되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되어가고 있다. 주유소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우리에게 허락되고 명해진 곳을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 그냥 방치된 것은 아닐까. 그리고 교회는 주유할 에너지를 준비하고 있는가 라고 글을 적은 것을 보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곳을 통하여서 가정이라는 곳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품고 또 다른 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지키는 존재로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요, 집 떠난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집을 지킨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지만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이 아들은 집은 지키고 있었지만 그렇게 좋은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라서 늘 그 품에서 안주하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언제까지 부모의 끈을 아래서만 살려고 할까? 고민하지 아니하고 발전과 성숙을 이룩하지 못한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왔을 때 잔치하며 동네 사람들 불러서 기뻐하던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내 동생이 돌아와서 저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찌 저런 못난 놈에게 아버지는 그리하실 수 있냐라고 도리어 따지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더 좋고 첫째 아들은 더 어리석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떠남의 존재, 그리고 그 떠남을 통해서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 그가 아버지의 기대 이상으로 잘 살다가 돌아왔으면 이 비유의 설명은 또 다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떠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정의 품 안에 있다면 거기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근원적 가정에서 떠나서 독립적인 주체로서 살아가고 있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일에 있어가지고 변화와 변혁 그리고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한 주체적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5월 18일 5.18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죠. 모난돌이 정 맞는다. 조용히 가만히 살아라. 튀지도 말고 조용조용하게 살아라. 라는 가르침 속에서 자라났던 세대들, 우리의 30, 40, 50 세대들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튀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나라가 어찌 되든 간에 상관 말고. 누군가가 그 변화의 자리에서 그 피 흘림의 자리에 서야 하는 건 동의하지만 내 자신만큼은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했던 수많은 묵인의 삶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할 때 세상이 변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쏙 빠지기를 원하고 그 힘에 의지하여서 살아가기만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도 아니요 세상에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부모님만 열심히 살아주길 원하면서 자기 자신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녀는 좋은 자녀가 아닙니다.
주님은 먼저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해석학적으로 어려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느 제자의 요청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 더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등한시하라 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너무 매정한 말씀처럼 들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내게 가장 고통을 준 사람이 의외로 가족들 가운데 있다라는 그 아픔의 흔적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나를 여기 있게 한 사람이 가족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존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은 우리를 사사로운 정리와 인정에 묶어두고 마땅히 추구해야 될 그 어떤 것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할 때가 참 많았는데 그런 가정은 좋은 가정이 아닙니다. 분명한 원리와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를 섬기는 그 뜻이 제대로 세워진 가정이 좋은 가정이라면 세상 룰은 늘 변화무쌍합니다. 이것이 맞은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면 다른 것을 또 요구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나 하나님의 법이 유일한 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좋으신 분이냐? 변함없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마음도 변하고 엄마의 마음도 변하고 자식의 마음도 변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발목 잡는 아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괜한 끈끈한 정입니다. 그 끈끈한 정이라는 것 때문에 망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닌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니까, 우리 부모님이니까, 우리 교인이니까 남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할 때는 가차없이 이야기를 하다가도 내 식솔이고 내 가까운 사람일 때는 그놈의 끈끈한 정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배려해 주려고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망치는 자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무너지는 관계가 우리들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반칙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아닌 거죠. 얼렁뚱땅 눈 감아주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속에서 발전했죠. 그렇죠? OECD 가운데서 이렇게 발전 속도가 빠른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삶의 질적 성숙도와 만족감은 성적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외형적인 근대화는 이루었지만 정신적 의미의 근대화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들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정신 문화는 그 수준만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내 지인이라고 할지라도 원리와 원칙에 입각하여서 분명해야 될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이고 우리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관계성의 원칙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할 때 우리에게 다소 부담감은 있지만 그것을 마땅히 지킬 때 우리는 좋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얘기가 자꾸 들려오는 겁니다.
예수가 미쳤어. 성경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하고 이상하게 사람들 앞에서 이적이라는 걸 베푸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해. 신앙심이 깊지 않은 가족의 일부는 그것이 마치 문제인 양 두려웠던 겁니다.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주님이 계신 집 앞에 와 있으면서도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지라 사람을 보내어서 기별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왔다라고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왔다, 누가 왔다, 가족이 왔다라고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데 의외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먼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 의미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아 사람들을 보시면서 또 한 말씀을 툭 던지시는데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매정한 말씀처럼 들리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근본된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가정에 대하여서 전하고 설정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구성, 만족도가 세상적인 것이 될 때 언제나 관계가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우리의 호주로 삼았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남편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내와 자식을 대합니다. 남편과 자식을 대합니다. 부모를 대합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혈연의 관계성 속에 있는 그 좁은 의미의 가정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문 밖에 와 있는 가족들도 매우 귀하지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들도 매우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그런 뜻에 부응하여서 형성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더 큰 의미에서 나라와 민족은 또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 해석되어지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옆에 있는 분들이 남이 아닙니다. 우리인 것입니다. 너가 아니라 나의 다른 나라고 생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생각된다. 아직 우리가 신앙적으로 여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표현 많이 하죠. 우리는 가족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주 사용하는 데는 나름의 아픔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구 목사를 하고 있을 때 그해 교회 슬로건이 가족입니다 였습니다. 근데 저희 교구 식구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게 가족입니까? 정말 교회가 가족 맞습니까? 교회가 이래선 됩니까?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가족이라면,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정말 가족이라면 이럴 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족입니까? 한 주에 한 번 만나는 사람입니까? 이번 주에 교인도 몇 되지 않는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합니다. 5분이 저에게 목사님 같이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몇 분 안 돼요. 그렇죠? 5분을 얘기했으면 가족까지 끼면은 상당수 인원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드리면 어떨까요? 근데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너무 다 감사했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가족 공동체가 되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이야기를 꼭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과 다른 교회라는 곳은 어떤 가족 공동체냐는 거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요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를. 세상은 그가 가진 영향력이나 힘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서열을 매깁니다. 동의하십니까? 적어도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능력 없고 백 없고 힘 없으면은 존재 자체가 우울해지는 곳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이치하여 서로 지체된 곳입니다.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저가 아프면 내가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이 아니라 자동입니다. 저 사람이 아파하면은 가가지고 너 어디 아파? 왜 그런 거야? 아주 속속 캐물어가지고 아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눈빛과 그런 사람들의 행동만 봐도 뭔가 문제 있구나 라는 그 마음의 일치가 공감대로 이미 형성되어 있을 때는 눈빛만 봐도 일치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학위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힘과 재능의 크기라는 것이 중요할지 몰라도 교회는 적어도 그런 것이 서열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스스로 만족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섬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된 가족 공동체는 그래서 내가 혹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이 있고 더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가족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쓸모를 가지고 사람들의 우열을 매기지만 교회는 달라요. 어떻게? 교회는 존재 자체가 귀한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귀한 것입니다. 이 원리가 깨지면 교회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 경쟁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존재 방식은 무엇입니까? 합력, 협동입니다. 혼자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이 무언가를 해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남보다 앞서가는 10걸음을 경축하는 것이 아니라 더디더라도 같이 움직이는 한 걸음의 의미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또 다른 원리는 지배입니다. 그래서 상하관계가 분명한 곳입니다. 교회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서의 섬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마치 자기가 은인인 척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서로 섬기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가정이고 또 하나님의 가정, 성도의 가정이고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그것이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둘람 공동체, 우리 아둘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세대는 폭력과 부패가 아주 만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웬만한 이 훔치고 그 정도는 사건도 아닌 시대입니다. 사람이 한두 명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잔인한 시대를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세상의 방식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었습니까? 그것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탱해주는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동의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시대에 따라서 철진한 그 무엇으로 도태될 뿐이었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은 역시 진리구나. 그 진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 공동체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기웃거리기 시작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 시작하면 공동체, 교회마저도 무너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육체적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 관계와 그 범위를 날마다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의 전초기죠. 가장 기본적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곳이 어쩌면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지금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도 아닙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이 작은 공동체 속에서 서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작았을 때 어떤 공동체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좋은 공동체로 좋은 가족이 된다면 앞으로 거기에 사람들이 더 모여지고 더 더해져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이 가정은, 이 교회는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면 그 어떤 사람들이 유입되어도 그 방식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온전치 못한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들로 세워지고 확장되어 간다면 우리는 세상에 더 큰 문제 덩어리가 될 뿐인 것입니다. 주님의 요청을 분명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저 사람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 나하고 뭔가 대화의 포인트가 늘 엇나가? 그럼 맞추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발자국 양보하면 되고 더 낮아지면은 어린아이하고도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남의 식구요, 남의 형제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런 삶이 가능하다라고 여기십니까? 이런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능하다라고 여기십니까? 분명한 것은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요, 진정한 가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공동체, 성경은 그것을 파밀리아 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땡땡 아파트에서 브랜드한 아파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파밀리아. 제가 김포에서 부목사할 때도 제가 담당했던 그 구역 가운데 풍무동에 아파트 이름이 파밀리아가 있었어요. 그 파밀리아에 살면 완전한 가정입니까? 물론 좋은 아파트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파밀리아 데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물질적 보상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어떻게 되냐? 참된 기쁨과 평강이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옛날 방식대로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표현하기 쉬워요. 사실은 나중에 안 돼가지고 등 돌리면 그만이지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오늘날 그래도 목회자들도 평신도들도 많이 깨어있다 보니까 그런 방식이 아닌 정말 성령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시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이야기하는 맥락과 그 내용이 우리의 삶과 마치 좀 유격이 심하게 느껴져가지고 양육되고 가르치고 교제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면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평강,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어제 어떤 가정이 교회 방문하겠다고 해서 오시라. 저한테 이렇게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봉투. 언제나 봉투는 좋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이 뭡니까? 목사님, 저희 가족 4명이서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카톡으로 우리는 사실은 넉넉하진 않지만 어렵진 않은데 이 재난기금은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 가장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구동성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럴 정도의 가정은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 강압적으로 리드를 하겠다 생각하는데 아들람 교회에 보내드리자. 우리가 그 교회 소속도 아니고 교인은 아니지만 주님의 몸된 공동체 한 가족 아니냐고. 그래서 재난 그 기금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여러분들 받으시면 가지고 오세요. 이 이야기 아니니까 절대 오해도 하지 마시고 말은 저렇게 해야지 속은 뻔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또 교회에 필요한 쓸모가 분명히 있으니까 잘 선용해야 되겠죠. 가족. 저는 그 봉투를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이야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파밀리아 데이. 그게 좋았던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의 기쁨을 구할 때는 진정한 기쁨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섬기고 배려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섬기는 그때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기쁨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는 것 역설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성경과 진리는 역설에 눈을 뜨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일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신비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5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제가 가정주일에 대해서 제대로 전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가정주일 그리고 가정의 달에 맞춘 설교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은 파밀리아 데이,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와 같은 가정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파밀리아 데이입니다. 다 괜찮은데 제 눈에 딱 그 사람이 굉장히 서툰 사랑과 격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가족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오늘 공동기도 첫 번째 제목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옆에 있는 가족들 손도 잡으시고요. 이렇게 부부끼리는 안아주시길 바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파밀리아 데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만족과 내 이기가 먼저 앞서는 게 아니라 섬김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법이 통하는 가족과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누이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혈육의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내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라고,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에
좋은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아빠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좋은 아빠가 되겠습니다. 엄마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좋은 엄마가 되겠습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좋은 자녀가 되겠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겠습니다. 스스로를 위한 기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역시도 한 가정의 아들입니다. 저 역시도 한 가정의 남편입니다. 좋은 남편이 되게 하시고 좋은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시는 기대함과 행복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나됨을 위한 이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남편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교회의 목사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이웃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보다 내가 먼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준다면 옆 사람도 내게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 나는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누군가가 나의 좋은 벗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은 욕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설령 그 욕심 가운데 여전히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먼저 좋은 아빠, 엄마,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남편,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인데 가슴 아프게 묻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짜 가족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행복하게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에 속해 있습니다. 고백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올려드리는 이 찬양, 우리 가족들이 날마다 즐겨 하나님께 부르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마다 하나님 찬송과 영광, 부와 존귀와 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직 주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입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과 본능, 부요와 지혜와 힘, 찬송과 존귀, 영광과 본능, 부요와 지혜와 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예수님. 이 시간 다시가 다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소망의 시간입니다. 아픔과 상처를 뒤로하고 이별과 눈물을 이제는 이겨내고 소망과 확신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가정에 대한 간절함으로 시작되는 주일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들마다 파밀리아 데이, 하나님의 가족의 세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세상에서 본이 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